네, 알파 한인 연합교회 성도님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2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성도님들 잘 지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금요 성경 공부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레위기 16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잠깐 함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코로나19 기간에 가정에서 격리 생활을 하지만 이런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또 유익한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레위기 16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 요약한 거를 보면은요. 레위기 16장, 20장은 종교적인 거룩과 일상생활의 거룩과 일상생활의 공의를 기록했습니다. 종교적인 거룩은 일상생활의 거룩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일상생활의 거룩은 일상생활의 공의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종교, 일상생활, 공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제가 맨 첫머리에 그렇게 썼는데요. 이 레위기 16장에서 20장 말씀을 보면 이 세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종교적인 거룩, 일상생활에서의 거룩,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공의, 정의가 나오는데요. 이 세 가지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서 이 세 가지가 다 갖추어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레위기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한 장씩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6장은 속죄일, 17장은 피에 대해서, 18장은 음행, 19장은 공의, 또 20장은 음행, 이렇게 각 장별로 나와 있는데 큰 눈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의 거룩, 일상생활의 거룩, 일상생활의 공의, 이렇게 세 가지 주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6장입니다. 16장 종교적인 거룩입니다. 속죄일,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0일은 히브리 백성들 전체의 죄를 용서받는 날입니다. 대제사장은 모시 옷을 입고 1년에 하루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향을 피워서 지성소의 언약궤를 연기로 덮고 자신과 자신의 집안의 죄를 속하는 뜻으로 수소의 피를 언약궤에 뿌립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하는 뜻으로 숫염소의 피를 언약궤에 뿌립니다. 이어서 대제사장은 성소와 번제단에서 똑같은 의식을 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더럽혀졌던 지성소, 성소, 제단이 모두 깨끗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숫염소 한 마리는 속죄죄로 드리고 한 마리는 히브리 백성들의 죄를 멀리 쫓아낸다는 의미로 안수한 후에 아사셀, 사탄이 거주하는 곳 광야 끝 낭떠러지로 내보내야 합니다. 숫염소를 끌고 간 사람은 옷을 빨고 목욕을 한 후에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속죄제에 사용된 제물의 기름은 제단에서 불태우고 나머지 고기는 죄를 없앤다는 의미로 공동체 바깥에서 모두 불태웠습니다. 이것이요,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 속죄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읽어보면 조금 말씀이 좀 복잡하고 그런데요.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정리한 것처럼 1년에 한 번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그 숫소, 그 다음에 숫염소의 피를 잡아서 그 피를 차례차례 지성소에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성소에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번제단에 피를 뿌림으로써 차례차례 그 더럽혀진 성막의 세 군데를 이렇게 차례차례 피를 뿌림으로써 깨끗하게 한다는 그런 의식입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이런 의식을 하는데, 그러면 왜 지성소와 성소와 번제단이 왜 더럽혀졌을까요?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사람과 성막이 연결되어 있어서 대제사장이 범죄하면 지성소가 더럽혀지고, 제사장들이 범죄하면 성소가 더럽혀지고, 히브리 백성들이 범죄하면 번제단이 더럽혀진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숫소와 숫염소의 피를 번제단에 지성소에 뿌리면 지성소와 연결되어 있는 대제사장이 깨끗해지고, 성소에 뿌리면 성소에 연결되어 있는 제사장이 깨끗해지고, 번제단에 뿌리면 번제단에 연결되어 있는 일반 백성들의 죄가 깨끗해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피는 죄를 사하는 이제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대제사장의 죄는 중요하니까 숫소에 피를 뿌리고, 그다음에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들의 죄는 숫염소에 피를 이제 뿌렸다, 이렇게 쓰여져 있고, 지성소에 이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딱 이날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향을 피워서 연기로 자신의 몸을 가려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순염소 2마리를 잡아서 한 마리는 이제 제물로 드리고, 또 한 마리는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숫염소에게 전가시킨다는 의미에서 안수한 후에 아사셀의 염소라고 해서, 아사셀은 저 광야 끝, 소위 이제 사탄이 거주하는 곳이라고 해서 그 악을 사탄의 본래 고향으로 되돌려 보낸다. 그래서 염소를 멀리 낭떠러지로 보낸다. 이것이 이제 속죄일에 행한 그 절차를 쭉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종교적인 거룩, 더럽혀진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속죄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17장은 일상생활의 거룩입니다. 이제 종교적으로 성막이 깨끗해졌으니까 이제 그 거룩이 일상생활로 흘러가서 일상생활에서 거룩을 해야 되는데요. 그 일상생활의 거룩은 뭐냐면요, 피를 흘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흘릴 때는 반드시 번제단에서 피를 흘려야 합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경우 번제단에서 피를 흘린 후에 가족들이 식사할 수 있었습니다. 번제단에서는 피를 흘릴 수 있지만 다른 장소에서는 피를 흘려서는 안 됩니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흘려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숫소, 숫염소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피를 먹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백성들은 그런 풍습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생명의 보존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27장은 일상생활의 거룩이기도 하고 일상생활의 공의이기도 합니다. 여기 세번역 성경의 17장에 보면
아무 데서나 짐승을 잡지 마라.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짐승을 잡을 때는 번제단에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먼저 기름을 불태운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이제 함께 화목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함부로 살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제 그런 규정을 가리키고요. 17장 7절에 보면 숫 염소 귀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음행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이 나오는데, 옛날 그 가나안 지방에는 이렇게 황소나 숫소 이렇게 뿔이 있는 그런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장 10절에 보면 피는 먹지 못한다, 이런 제목이 있지요. 피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살인이나 살생이나 피를 흘려서도 안 되고 그 피를 먹어서도 안 된다. 생명은 하나님 것이다. 이런 말씀이니까 생명을 귀하게 여겨라. 피를 흘리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라. 이제 그런 뜻에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8장은요, 계속해서 일상생활에서의 거룩을 이제 또 기록을 했습니다. 이 일상생활에서의 거룩의 주 내용은 음행입니다. 음행을 멀리하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백성들에게 이집트의 풍속과 가나안의 풍속 모두를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대 사회의 풍속과 음행을 멀리해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민족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근친상간, 간음을 해서도 안 되고 자녀를 우상에게 바쳐도 안 됩니다. 암몬 민족은 몰렉 우상에게 자녀를 바치는 풍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동성 간에 짐승 간에 성행위를 해서도 안 됩니다. 이집트와 가나안의 역겨운 풍속과 음행을 행하면 땅이 더럽혀질 것이고 땅이 사람에게 저주를 내릴 것입니다. 17장의 일상생활의 거룩이 피를 흘리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라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8장의 내용은 그 이집트와 가나안의 역겨운 음행을 멀리해라.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늘 거룩을 지켜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18장에 보면 세번역 성경에 성관계에 관한 규례 이렇게 제목이 있지요. 여기 3절에 보면은요, 아주 꼭 집어서 이집트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고, 그 다음부터는 아주 구체적으로 가족 간에 친척 간에 근친상간을 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남의 남편이나 남의 아내를 범해서도 안 되고, 간음을 해서도 안 되고, 이런 이제 규정이 아주 쭉 너무 자세할 정도로 근친상간, 간음에 대한 규정이 쭉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요, 다시 말하면 이집트나 가나안에 이런 문란한 그런 음행이 많았다는 것을 가리키는데, 절대로 이제 그런 음란한 그 고대 지방의 다른 지역의 음행을 따라서는 안 된다. 일상생활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고요. 18장 21절에 보면 몰렉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면 안 된다. 이 몰렉은 이제 그 가나안 지방의 암몬 백성, 암몬이라는 그 지역의 풍습인데요. 어떤 특별한 날에 제비 뽑아서 어떤 어린 자녀를 그 몰렉에게 갖다 바치는, 얼마나
역겨운 풍습입니까? 이런 문화가 있었는데 이런 그 우상에게 자식을 갖다 바친다든지 또 근친상간 간음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동성 간의 성행위, 짐승 간의 성행 이런 거 모두 음란한 것이니까 일체 하지 말아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26절, 25절부터는 18장 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이 그 땅 위에 사는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면 땅이 좋은 농산물을 사람에게 갖다 바친다는 거예요. 농산물을 만들어주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가증스러운 짓을 하면 땅이 분노해서 땅이 사람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래서 피를 흘리고 음행을 하고 그러면 땅이 더럽혀진다. 땅이 더럽혀지면 땅이 복수한다. 땅이 사람에게 보복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음행이나 또 피를 흘리거나 그렇게 함으로써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18장의 말씀입니다. 19장의 말씀은요, 일상생활의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거룩이 일상생활의 거룩, 그 다음에 일상생활의 공의로 이렇게 쭉 이제 흘러가야 된다. 일상생활에서도 거룩은 공의와 연결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19장 일상생활의 공의입니다. 십계명에 기록된 것처럼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우상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거룩은 일상생활의 거룩을 거쳐서 일상생활의 공의로 연결됩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는 이틀 안에 음식을 이웃과 나누어야 합니다.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는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들을 위해서 남겨두어야 합니다. 또한 남의 것을 훔치거나 남을 시기하거나 속여서도 안 됩니다. 일꾼을 쓸 때에는 품값을 그날 주어야 하고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합니다. 씨앗이나 옷감을 섞어서도 안 되고 머리를 둥글게 깎아도 안 되고 구렛나루를 밀어도 안 되고 문신을 새겨도 안 되고 점을 쳐도 안 됩니다. 이 19장의 말씀은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공의, 일상생활에서 불의를 저질러서는 안 되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일상생활의 공의를 기록했습니다. 거룩과 공의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종교적으로 거룩하고 일상생활에서 거룩해도 일상생활에서 공의롭지 않으면 그건 거룩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레위기서가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19장에 보면은요, 여기에 보면 십계명에 이제 그 일상생활에 관련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모를 공경하고 남의 것을 탐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남에게 거짓말해서는 안 되고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일상생활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나와 있는 일상생활의 공의, 이웃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는 그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되고 포도를 딸 때에도 남겨두어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그것을 먹게 해라. 19장 9절 10절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어라 하는 이런 말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19장 16절 이하에 보면 거짓 증거, 거짓말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동족을 미워해서도 안 되고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참다운 거룩은 일상생활에서 공의롭게, 자비롭게 나그네와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고 돌보는 것, 그것이 참된 거룩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런 일상생활에서의 거룩한 삶에 대한 또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좀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씨앗을 밭에 뿌릴 때 씨앗을 섞지 마라. 그러니까 섞는 거는 다른 것끼리 섞는 건 좋은 거에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옷감이 섞인 옷도 입지 말고 머리를 좀 이상하게 둥글게 깎지도 말고 구렛나루를 밀지도 말고 문신을 새기지도 말고 점을 치지도 말고 일상생활에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그리고 자비롭게 살아라. 그런 말씀들이 레위기 19장의 말씀이고요. 또 일꾼에게 품삯을 줄 때는 그날 일하고 해가 지기 전에 품삯을 주어라. 이런 것들도 다 일상생활의 공의를 기록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20장의 말씀입니다. 20장은 이제 일종의 종합으로서 종교적인 거룩과 일상생활의 거룩과 일상생활의 공의를 다시 한번 이렇게 총정리한 말씀인데요. 20장은 글쎄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좀 너무 말씀이 너무 뭐랄까요, 좀 너무 직접적으로 이러한 사람, 종교적인 거룩, 일상생활의 거룩, 일상생활의 공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사형에 처해라. 이럴 정도로 좀 그렇게 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0장 종교적인 거룩, 일상생활의 거룩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자식을 몰렉에게 제물로 주는 사람, 점을 치는 사람, 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사람,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 근친상간 간음하는 사람, 성적으로 음란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사형에 처하라고 기록했습니다. 레위기를 기록한 제사장의 관점에서 볼 때 부정하고 역겨운 것들을 이렇게 쭉 열거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집트와 가나안의 풍속이었습니다. 레위기는 반복해서 이집트와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20장에 보면은요, 세번역 성경의 제목을 사형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아예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이런 그 죄를 행하는 사람, 가증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다 사형에 처해라. 이제 아주 그렇게 강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몰렉에게 그 자녀를 사람을 갖다 바치는 사람, 제가 이제 설명했듯이 암몬 족속이 하는 아주 나쁜 그런 우상 숭배 제사였는데 그런 제사를 하는 사람을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20장 6절에는 여자 무당과 접신하고 같이 동침하고 이렇게 음행을 행하는 자. 그 다음에 20장 9절부터는 또다시 이제 근친 상간에 대한 내용이 너무 자세할 정도로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서해서는 안 되는 게 주로 음행입니다. 근친상간을 했다든지
남의 남편, 남의 아내와 간음을 했다든지, 성적으로 음란한 행동을 했다든지, 심지어는 부모에게 못된 짓을 하거나 부모를 저주하거나 뭐 이런 사람이라든지, 이런 성적으로 음란한 행동을 하는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을 동네에서 쫓아내거나 사형에 처해라. 하여튼 이런 것들은 이집트와 가나안의 아주 가증스러운 음란한 짓인데, 히브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런 고대 다른 우상들의, 다른 나라들의 이런 풍습을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은 무엇일까요? 제가 한 세 가지로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레위기의 핵심은 16장입니다. 이날은 모든 백성들의 죄가 씻겨지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히브리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피의 절반은 성막에, 성소에 뿌려지고 나머지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려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언약을 맺음으로써 성막과 백성들이 한 몸이 되었습니다. 즉, 지성소가 깨끗해지면 대제사장이 깨끗해지고, 성소가 깨끗해지면 제사장들이 깨끗해지고, 번제단이 깨끗해지면 백성들이 깨끗해집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성전이 더럽혀집니다. 따라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면 사람도 깨끗해집니다. 신약성경의 히브리서는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성전에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들 모두의 죄가 깨끗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언약을 체결할 때 그 피를 성막에 뿌리고 백성들의 머리 위에 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성전과 백성들이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풀이하면 교회당에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행하면 성전이 더러워지게 되는, 성전과 백성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부끄러운 짓을 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 히브리 백성들은 자기들이 1년 동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졌다. 왜? 성전과 백성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성전이 더럽혀졌다고 생각해서 지성소를 피를 뿌려서 깨끗하게 하면 지성소와 연결되어 있는 대제사장이 깨끗해지고, 성소에 피를 뿌리면 성소와 연결되어 있는 제사장들이 깨끗해지고, 번제단에 피를 뿌리면 번제단과 연결되어 있는 백성들의 죄가 깨끗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이렇게 지성소, 성소, 번제단을 이렇게 피로 깨끗하게 함으로써 자기들의 죄가 씻겨진다는 그런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행하면 교회당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이 더럽혀진다.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거를 예수님과 연결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성전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성전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들의 죄가 다 씻겨졌다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또한 했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이 영광이 하나님이 더럽혀진다. 그런 메시지죠. 두 번째, 종교적인 거룩과 일상생활의 거룩과 일상생활의 공의는 연결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합니다. 종교적인 거룩이 일상생활의 거룩으로 흘러 넘쳐야 하고 일상생활의 거룩이 일상생활의 공의로 흘러 넘쳐야 합니다. 예수님은 종교적으로는 거룩하지만 일상생활에서 거룩, 공의롭지 못한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기독교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면 종교적인 거룩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거룩, 공의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참다운 거룩은 종교적인 거룩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거룩, 더 중요하게는 일상생활에서의 공의가 있어야 하나님 보시기에 참다운 거룩이 될 수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공의가 빠진 거룩은 거룩이 아니다. 참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레위기는 히브리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제사장들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제사장들은 히브리 백성들이 바벨론 백성들과 섞이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레위기를 통해서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의 거룩을 강조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들 중에는 오늘날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계승해야 할 말씀도 있고 계승하기에는 부적절한 말씀도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구절이 100%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 남녀를 차별하고 노예를 인정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돼지고기를 먹어서도 안 되고 씨앗을 섞어서 뿌려도 안 되고 색깔이 혼합된 옷을 입어도 안 되고 면도를 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을 죽이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성소수자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 기록되었지만 그 사람들도 시대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의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물어야 하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때 우리는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종교적인 거룩과 일상생활의 거룩, 일상생활의 공의를 실천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배우고 있습니다. 요 마지막 결론은요. 성도님들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좀 반복해서 읽으시면 제가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잘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레위기 16장에서 20장 말씀을 통해서 종교적인 거룩, 일상생활의 거룩, 그리고 일상생활의 공의, 이 세 가지가 다 갖추어져야 참다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깨달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땅을 살 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도록 거룩한 삶, 공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레위기 21장부터 또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고요. 항상 행복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